2022년 5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말씀으로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끝날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를 통해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 온 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연의 이치이지만 그 뜻 안에는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온다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직 말씀만 영원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 돌들과 이 건물들이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내가 보는 이 큰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할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은밀하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그리고 난리와 지진과 기근, 이 난리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재난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말씀만 남게 된다. 즉 말씀의 영원함을 강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면 본문 10절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심을 알아야 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때는 세상의 마지막을 뜻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과 그때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결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이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때를 미리 알리고 또 그때가 언제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렇게 세우셨다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과 그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깨어 있으라 하는 부탁입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번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계속 말씀하신 상황과 교훈이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영적인 각성, 즉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도를 주신 것,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영적인 각성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 마지막 날과 마지막 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적용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삼키려 하는 대적 마귀와 맞서 이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날과 때를 알 수 없어도 깨어있는 영적 각성으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이제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오직 말씀만 영원하다 하는 것을 알았고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살아가는 인생이 그저 세상에 없어질 것에 그 모든 시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남겨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깨어 각성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이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늘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